일어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보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임재를 꿈꾸기보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높은 자리를 꿈꾸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한탄했으며,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에 익숙하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정죄하기에 즐거워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시작, 우리는 아드폰테스,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를 외쳤습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한 해, 아니 평생 동안 본질로 돌아가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릉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본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서, 선교부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이웃과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얼룩진 땅, 무고한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공포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땅의 백성들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있는 선교사님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씨앗들이 귀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후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잘 돌보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물려주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생명이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음받음을, 고침받음을 얻게 하옵소서. 관계로 깨어진 가정 화합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눈에 어두운 비늘이 벗겨져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텅 빈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선물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앙상블의 하모니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아가 이제 2달 됐어요. 아직 목을 못 가눠요. 아주 어린 나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도 기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쁘세요. 그 로아 이름이 길로자 아름다울 아자예요. 길이 아름답다. 길 아름다운 게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19편 1절에 아수엘의 복이 있도다. 누가? 태밈에 흠결이 없는 사람. 뭐에 흠결이 없는 사람? 길, 하홀레킴, 걸어가는 길이 흠결이 없는 사람. 우리 로아가 그런 이름입니다. 복 있는 사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귀한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귀한 딸, 이 로아, 길이 아름다운 귀한 딸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귀한 후대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로아가 길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의 길 걷는 귀한 딸 되어서 그의 범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와 함께 길 걷는 사람이 복되게 하시고 로아가 가는 그곳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귀한 딸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한번 인사할까요? 아빠가? 네. 귀한 딸 저희 하나님 안에서 잘 사랑스럽고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하나님 말씀 성경 동화책인데 엄청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 날마다 읽어주세요. 한번 다시 박수합시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기도로 성령님 받고 삽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로 성령님 받고 삽시다. 오늘 우리 교회 최성원 성도님 처음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이동 21구역 강동수 집사님, 김승남 집사님 부친 되시는 강완선 은퇴안수 집사님 장례했습니다. 1교구 1동 10구역 이근성 은퇴안수 집사님, 김혜란 A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박상순 집사님 93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빈소는 안성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슬픈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형제교회 양평 일신교회 이철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7년 신년 준비를 위한 목회자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7월 8일 새벽기도에는 군인 횃불교회 김강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영유아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유치일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치일부 여름 신앙수련회 또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교회 여름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양평 일신교회와 모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8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방 휴무 안내입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안식 휴가 중에 여러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엄청 잘하네요. 예. 근데 음악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쁩니다. 5, 6월 2달 동안 안식 휴가 기간을 가지고 다시 성도님들 곁으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익숙한 얼굴이지만 오늘 더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숨결이 엄청 따뜻하고 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보입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교회 공동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동역자,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언뜻 보면은 아주 소박한 이야기, 빵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한밤중에 골목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 기도문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누가는 이 비유를 주 기도문과 긴밀히 묶어서 읽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 뒤에는 제자들 안에 감춰져 있던 묵은 갈망이 있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갈망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제자들의 그 가슴에 엉켰던 채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 밥상이 한 기도 안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오늘의 빵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 기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밤중 어두움이 깔린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전이나 예수님들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어느 마을, 문이 굳게 닫힌 어느 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바로 거기에 다름 아닌 예수님 비유가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그 닫힌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자기 친구에게 내어놓을 빵 한 조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주기도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나님 나라 얼마나 섬세합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근데 정작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너무 초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텅 빈 손에서 말입니다. 기도는 저는 빈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자기 없음이 기도예요.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나는 텅 빈 사람입니다. 자기 없음을 직고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이 빈손 제자는 결국 집 밖으로 뛰어나가지요. 어두운 골목길을 숨가쁘게 달려서 친구 집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부수기라도 하듯이 두드리면서 간청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야 미안하지만 빵 3덩이만 좀 빌려주게. 먼 길을 가던 친구가 내 집에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빵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에 체면이 있습니까? 절박함만 있어요. 순간의 침묵 뒤에 돌아온 것은 매정한 거절이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아마 큰 소리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에서요. 식구들 다 깨니까. 이미 문은 닫았고 아이들도 잠자리에 누웠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빵을 줄 수가 없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집은 대개 방이 하나였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이 집 구조인데요. 그래도 이 집은 꽤 괜찮은 집이에요. 여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에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자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서 지내고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여기 이렇게 방이 하나인데 이는 사랑방 객실이에요. 카탈리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객실이 없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객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집 문 앞에 보면은 여기 짐승이 있지요. 짐승 여기 구유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바로 한 통으로 돼 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예수님 당시의 집이에요. 여기 대문이 있겠지요. 가축까지 집안에 들여놓고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만 움직여도 온 집안 식구가 다 깨어납니다. 이 친구의 거절은 핑계가 아니에요. 난처한 실제 상황에서 나온 정중한 거절이에요. 그때 문 밖에 선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순간 그 거절에 얼어붙은 몸으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돌아가자니 먼 길을 온 배고픈 친구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계속 거기 서 있자니 닫힌 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차가운 밤하늘의 별빛만 쏟아집니다. 하늘마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제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예요. 빵을 빌리러 갔던 이 예수 제자는 이미 닫힌 친구의 집 대문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깨뜨리고 다시 친구 집 문을 두드립니다. 꽝꽝꽝.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강청함이라는 말을 쓰시지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뻔뻔하게 졸라 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점잖은 요청이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는 뻔뻔한 강구, 그것이 강청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실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자존심, 체면, 그 기도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꽤 괜찮은 척 하지요. 남 앞에 나설 때 거울이라도 보고 또 모양새를 다듬고 옷을 갖춰 입고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끝내 내 존재의 빈손 그 텅 빔이 드러나는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존심을 벗고 내가 쓴 경건의 가명을 벗어서 내 동댕이 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장이 터질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빠 그러면 거절 못하죠.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막 그렇게 쫄라대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삶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닌데 아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둘째가 눈만 뜨면요, 예전에 클 때 보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 하여튼 요구가 많아요. 얘누가 너 무슨 배짱을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답이요, 제가 안 가르쳐 줬어요. 아빠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결정적인 반문을 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꼬리에서 독을 내뿜는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비유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왜 하필 여기서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지요? 성경에서 뱀은 단 한 번도 가벼운 존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생명의 길을 무너뜨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거짓과 교활함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창세기 3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이지요? 접속사로 시작해. 왜? 창세기 1장 2장에 이어서 3장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접속사 왜로 시작하면서 한 나하시 이렇게 나와요. 왜? 한 나하시. 나하시가 뱀이거든요. 근데 뱀 앞에 그냥 뱀이 아니고 정관사가 붙은 뱀이에요. 한 나하시. 그 뱀은요, 동산에 많은 뱀들 중에 아무거나 한 뱀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자와 이 남자를 유혹하던 바로 그런 뱀이 역사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뱀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그 여자 하이샤를 유혹합니다. 그 여자도 남편도 범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얼마나 참담한 죄의 파동을 일으켰습니까? 결국 여자와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이 비극을
꿰뚫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혹 읽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게 해 주었다. 70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돌아왔을 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게 해 주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귀신들도 복종한다고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여기 뱀은 단순한 들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거짓의 아비, 사탄의 사악한 권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생명을 구하려고 내민 그 손에 죽음, 사망을 쥐어 주시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걸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법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이거 맡겨도 될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보여드려도 괜찮을까? 혹시 더 나쁜 것으로 나를 후려치지 아니하실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끊어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고는 마침내 기도의 궁극을 말씀하시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강조어법이에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빵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파동을 치고 있죠. 빵 비유의 목적지는 빵이 아니라 성령님이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빵을 구하려 달려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늘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피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우리 종착지가 이제는 확고해졌지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데 성령님을 구하자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토록 놀라운 최고의 선물이고 기도의 종착지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방향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했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두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두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꽝꽝 닫혀있던 우리 인생의 문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의 그 광경 기억하시지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낮 정오 제6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세상이 가장 밝은 시각이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해가 정점에 있고 어둠이 이제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까지가 3시예요. 가장 세상이 밝은 그 시각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바로 그 시간, 그때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 시각이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두움의 시간이었어요. 제6시 정오부터 제9시까지 어두움이 임하니라. 그 어두움은요, 십자가는 세상의 어둠, 흑암, 혼돈, 공허의 극치를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면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찢어진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빵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 속의 친구는 빵 3덩이를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주기 위해서 대문을 열고 가족을 깨우고 그냥 집안 난리를 조금 불편을 감수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내면이 큰 사람이에요.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답하시는 궁극적인 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 제자인 내 손에 빵 3덩이가 없다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문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다 가진 사람의 것이 특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 부끄러운 손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 이게 뭐냐? 나는 빈손입니다. 그 고백인 거죠. 빈손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시죠? 고아원에서 많은 고아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양육을 했는데 고아원 식탁이 텅 빈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뮬러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가진 아이들 식당으로 다 모으고 빈 접시를 앞에 놓고 빵이 없는 빈 접시, 포크를 든 채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다 이렇게 주먹을 쳐다보는 그 눈앞에서 함께 아이들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실 오늘의 양식을 인하여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급하게 고아원 식당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꽝꽝꽝 울렸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뮬러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뮬러 고아원에 빵을 구워가라고 말씀하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이 3수레의 분량의 빵을 구워왔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 연이어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네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선생님, 고아원 바로 앞길에서 제 마차 바퀴가 부러졌습니다. 이 우유
오늘 지나면 상할 텐데 혹시 아이들 마셔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먹고 마시고 배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빈 식탁 앞에서도 이 뮬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뻔뻔하게 구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이제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나이데이아, 강청함, 뻔뻔하게 졸라대는 거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형님 만나러 가던 야복강의 족장 3대 족장 야곱이 형님의 얼굴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를 찾아온 한 사람 천사죠. 그를 붙들고 밤새 씨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야곱이 도저히 자기를 놓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엉덩이 뼈를 그냥 쳐버렸어요. 위골이 됐어요. 기도는요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뻔뻔함이에요. 세 번째로 왜 뻔뻔해야 합니까? 땅 세덩이 너머에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되고 상처받은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신 네덜란드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사가 있죠. 이 가족이 나치의 눈을 피해 유대인들 레지스탕스들을 숨겨주던 그 일을 하다가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죠. 이 나치 간수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을 알몸으로 그냥 다 벗기고 줄 세워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옷 벗기신 채 수치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주던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코리에게 하루는 자신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코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서늘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깡마른 손을 그에게 내밀어서 간수의 손을 잡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코리는 하늘로부터 흐르는 압도적인 성령의 위로하심과 용서의 에너지가 그 존재를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빵 한 조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이 문 앞에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된 자격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문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빈손 인생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뻔뻔하게 아버지께 빵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보내고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내 필요한 빵을 주시옵소서. 아니, 이 빵을 넘어서 성령님을 구하오니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빈손 인생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세상에 썩을 것들입니다.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빈손으로 이 시간 아버지 문을 두드립니다. 체면과 자존심 다 걷어내고 뻔뻔스럽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이제 저희도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026년 하반기 첫 주일 예배하며 주실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사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릅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응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